뭐 1시간이나 줄 서가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오늘 허리에 붙였다가 신을 붙이고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붙이고 붙이고 있었다면 좀 낫네. 마스크 부장사가 세상 천지에 1시간에 줄 서가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었고 귀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바이블이라 그럽니다. 바이블이라는데 헬라어로는 비블리아입니다. 비블리아.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비블리아는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이 한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66권의 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경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블리아의 말은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블리아라는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죠. 보통 명사, 일반 명사인데 여기에다가 성경에 바이블 고유명사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미를 해가지고 거룩한 책들, 그냥 일반적인 책들이 아니라 거룩한 책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바이블이라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한문 성경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었죠. 중국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심오한 책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이 사서삼경입니다. 거기에 뭐 대학론어 뭐 이런 것도 맹자라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사서삼경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심오한 책이라고 생각한 사서삼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자존심이죠.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자존심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들어가서 바이블이 들어가서 읽다 보니까 이거 사서삼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진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이라는 말, 거룩한 책이란 정말로 존귀한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성경이라 그들의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주고 가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알다시피 1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그래도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한 사람이 그걸 다 기록할 수도 없지요.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왜 40명이면 40명, 41명이면 40명이지 왜 40여 명이라 하느냐 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성경도 있고 사무엘이 기록한 것 같기는 한데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또 모세가 기록 안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모세가 기록했는데 누가 뒤에 누가 또 추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40여 명이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40여 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맨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그 이후 장면도 조금 나오거든요. 그렇으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가 죽는 장면, 그 이후의 장면을 우리가 기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죽는 걸 가르쳐주고 너 죽는다 거기서 죽는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신명기도 모세가 다 기록해놓고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는 어쨌든 이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우리는 보죠. 그러면 단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40여 명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왔고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빈틈이 없이
이 기록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죠. 그래서 캐논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합니까? 기록자는 40여 명이 되지만은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죠. 서로 짝이 안 맞을 수가 없죠. 서로 빈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어긋남이 없고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한국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에 한국에 소개된 것은 1832년입니다. 기출라프라는 칼 기출라프라는 이 독일 분인데 독일 선교사인데 화란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아니고 이분이 아주 똑똑합니다. 이분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이분이 중국말도 하고 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독일말 자기 나라니까 영어까지 막 아주 다양하게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선교를 하고 또 태국에서도 선교, 심지어 태국말을 번역을 해가지고 태국 성경도 일부분이 번역을 했다고 해요. 태국 성경도 초창기 그때 당시에 아주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배에 이제 의사 겸 통역관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이때 이제 뭐 통상을 하려고 통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국에 그때 뭐 시국 정책 그 순조 임금 때인데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상선이 들어올 수가 없죠. 무역을 안 하는데 한국에 좀 무역 좀 하다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분이 이제 따라와가지고 어디에 왔냐면 충남 보령 그 미드 축제하는 거 뭐 거기 있잖아요. 막그뻘 같은 걸 가지고 막 둘러쓰고 이래가지고 축제하고 하는 그 보령 그 앞바다에 보면은 대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배를 정박을 해놓고 1832년 7월 25일 날 배를 정박하고 8월 12일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거기 한 20일 가까이 있게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배에서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어로 편지 써가지고 순주 임금한테 통상하자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결국은 이제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한 20일 가까운 시간에 그 대부도에다가 성경을 전해요. 있으면서 이 기출라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중국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지요. 이분이 귀한 일을 또 했습니다. 성경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귀한 일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때까지만 감자가 없었어요. 이전에도 감자가 없었는데 감자가 원래 그 남아메리카 주산지가 그쪽에서 나왔던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감자가 없었죠. 감자가 서양 쪽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감자가 없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감자를 주려고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 이제 자기들이 식품으로 이제 감자가 있었는데 그 있으면서 감자를 이제 나눠주면서 이걸 어떻게 재배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쓴 책입니다. 기록이 있는데 나는 한국 임금에게 처음으로 성경을 봉정하는 영광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 일을 후회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신하 중에는 성경을 받은 이들도 있다. 그들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에 설 자리를 얻게 되었다. 이분이 귀한 일이지. 처음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 시작할 때는 토마스 선교사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가 1975년도에 들어오는데 그
그 이전에 이미 1932년 들어왔으니까 훨씬 이전에 30몇 년 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66년에 1866년에 들어왔으니까는 뭐 훨씬 이전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분 뒤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 비참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중국 선교 자기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서 출생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또 병을 얻어가지고 뭐 그런 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간증도 있습니다. 또 뭐 선교사로 또 나가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그 병들이 낫는 그런 치료도 하고 결혼을 하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 와가지고 자기 부인이 쌍둥이를 낳게 돼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 낳는 과정에서 부인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결국 쌍둥이까지 다 죽게 되고 자기 본을 다시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시험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사이가 포기를 하고 또 취직을 하게 됐다가 또 이 제네럴 셔먼호 이 배가 한국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걸 자기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다시 선교사로 다시 나오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죽잖아요, 그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쪽으로 옵니다. 대동강으로 와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들어가 복음을 뭐 통상을 하자. 이것도 통상하자고 근데 미국 고남입니다. 이게 고남인데 통상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하게 되지요. 누가 거절을 했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박규서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개화파가 됩니다. 이때는 개화파가 아니라 저 통상을 거절을 하고 이랬지만 나중에는 개화파가 돼요. 개화파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통상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아주 감당한 분이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평양 감사로 이 박규수가 평양 감사로 있을 당시인데 이게 이제 거절을 하고 저쪽에 뭐 통상하자 이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총을 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제네럴 서면호가 불에 타서 침몰하게 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잡히게 되죠. 죽는 사람도 있고 잡히게 되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 들어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8월 11일 날 1866년 8월 11일 날 그 대동강에 배를 탈출되었는데 그런데 9월 3일 날 결국은 이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을 시킨 사람이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 사진을 아무리 찾을 수 없고 이름도 안 나와있더라고요. 이분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사형을 시켰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김행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행직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김일성의 아버지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아버지. 김일성의 아버지. 지금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정조 할아버지. 이분이 정조 할아버지인데 정조 할아버지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요. 쪽복음을 가지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 김행직의 아버지한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성경을 전해줍니다. 성경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비격이었는지 김행직이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나 하면은 칠골이라는 그 마을에 사는 강반석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때는 벌써 복음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강반석이라는 믿음 좋은 처녀하고 이 김행직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누구 낳습니까? 김일성이를 낳게 돼요. 김일성이가 어릴 때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칠골 교회를 세워줍니다. 칠골 교회를 세워주고 그 믿음이 참 좋았어요. 김일성이 어릴 때는. 참 근데 갈등이 많아요. 권력하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니까는 이게 종교하고 또 러시아에서 뒤에 후광을 얻고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산주의 권력을 얻다 보니까는 종교는 앞편이라고 종교는 멀리해야 되고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갈등이 참으로 김일성이가 심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북한에 있으면서도 북한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도 김일성이가 남한의 목사님들을 여러 번 초청을 해가지고 막 기도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문헌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잠깐 동안 지내서 복음을 그렇죠. 어마한 거죠. 그죠? 잠깐 와가지고 순교를 이분이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복음의 첫 순교자인데
개신교 첫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 죽은 것이 잠깐 왔다가 죽었지만은 아까 또 그 칼 기출라프 그분도 잠깐 왔다 돌아갔지만은 대구도에 지금 대구도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도 교회가 있고 한데 잠깐 왔다 가는 그게 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한문 성경 말고 이제 한글 성경이 돌게 된 것은 1875년 그 로스 선교사 이분이 들어오면서 중국 선교사인데 이분도 이분이 이제 만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로스 선교사가 한국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불렀냐면 누구를 채용을 했는지 한국 선생을 이 서상윤이라는 분을 자기 선생님으로 모십니다. 한국어 선생님으로. 요분이 이제 서상윤이시고 요분이 서상윤의 그 동생 맞습니다. 서만윤. 이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네. 석gem조인가? 이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이분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서상윤 저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서상윤 이분이 중국도 잘하고 한국어 잘하니까는 이제 그 한국어 선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중국어를 한국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번역을 하게 되는 게 자기가 번역하다 보면 성경이 번역하다 보면 이제 예수 믿게 되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 성경이 누가복음 성경이 처음으로 나온다. 누가복음만 82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상윤하고 로스 목사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약 7년 동안 걸렸네요, 그죠? 82년에 누가복음이 나온이 되고 3,000권을 이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3,000권을 만들어가지고 언더우드 들어보셨겠죠,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들어오면서 3,000권의 누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85년도입니다. 그때가 1885년도 누가복음 3,000권 한글 성경 3,000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여기 처음 나왔던 게 82년도 1882년도 예민권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나왔던 성경입니다. 3,000권 안에 한 권이 되겠죠. 누가복음. 손으로 다 썼어요? 손으로 다. 손으로 쓴 게 아니고 한국은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때 인쇄를 판을 만듭니다. 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같이 막 그렇게 시계는 안 되지만은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지요. 추워요? 예? 맞아요. 추워요? 에어컨 온풍기 누가복음을 이렇게 3,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에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한국 땅에 한글 성경이 반포되게 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 성경이 들어올 때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뭐 한국에 뭐 교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이하게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들어왔다는 세계 선교사의 특이한 나라예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러다가 1900년 그러니까 누가복음 성경이 처음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5년이 지난 1900년 5월 9일에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됩니다. 두 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가지고 신약 성경이 완간이 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10년 4월 2일에 또 구약이 완간이 돼요. 구약이 완간이 되고 1년 후에 그러니까 1911년도에 신약하고 구약이 합쳐가지고 합본으로 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이 여기에 처음 보니까 겟본이 되어 있죠, 겟본 샘플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던 걸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이 처음 나왔던 거. 어디에 보면은 옛날 성경은 뭐 아시죠, 그죠? 옛날 성경 모양 비슷하죠. 빨간 색깔하고 차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은 창세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옛날 처음 글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자가 이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자가 저렇게 밑에 동그라미도 없고 시오 디귿에 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하며 뭐 흑암이 흠미의 위에 있다 이렇게. 이때는 이제 한국이 통일되기 전이라 가지고 사투리 저쪽에 그대로 서상조 그분의 사투리를 그대로 쓰게 되고 또 띄어쓰기도 제대로 다 안 됐어요. 원래는 한글이 띄어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띄어쓰기 없습니다. 중국어도 띄어쓰기 없고 일본어도 띄어쓰기 없는데 한글도 원래 띄어쓰기 없었어요. 성경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분들이 이제 영어는 띄어쓰기 있잖아요. 영어는 띄어쓰기 있어요. 성경이 번역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띄어쓰기가 시작이 됐어요. 한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그 역할을 한 거죠.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띄어쓰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때는 띄어쓰기가 제대로 조금 완벽하진 않아요. 깊음, 위에 이게 띄어쓰기가 좀 안 되죠, 그렇죠? 완벽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조금 이제 발전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띄어쓰기가 완벽하게 되게 됩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 발전을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감탄하는 게 우리는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영어를 쓰던 그분들이 한국을 와서 보니까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미음은 입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입 모양 가지고 미음 만들고, 동그라미 목구멍 동그라미 만들고,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래가지고 만들어놨지, 그죠? 빈틈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게 한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을 보고 감탄하거든요. 감탄하지.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데 이런 많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가 쉽게 뭐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 200여 나라에 우리는 성경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외국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고 보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뭐 성경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수출합니다. 돈. 외국에서 돈을 찍어내요. 돈을 우리나라에다 부탁을 해요. 우리 돈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인쇄술이 우리만큼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한 번 찍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모조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유조품이 나오고 하면 안 되니까는 한국 거는 특수하기 때문에 한국의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다가 돈도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수출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뭐 성경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이 귀한 책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책인지 그걸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왜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굴 보고 디모데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옳은 교육하기에 유리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까지 막 제가 또 고치고 또 자료를 보고 했는데 시험 다니면서 이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거 그거는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안 나요. 기본적인 거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어제 막 이번 한 주간 자료를 보면서 제가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참 제가 많이 깨닫고 감탄도 하고 이 귀한 책이 들어온 이 귀한 기출학부는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기출학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토마스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기출학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기출학부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보고 대보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알고 그분의 대보도 교회 있는 것까지 제가 자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귀한 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 목적이 뭔가 하면 교훈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목적.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귀한 책들에서 있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잠언이라든지 아가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탄할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 심도가 깊은 그런 말씀들이 GS라고 그런 말하죠. 그죠? 그런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이 성경을 학교 교과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 모든 학교가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공부를 그렇게 과거에는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만큼 교훈적인 목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못 가르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 학교가 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집니까? 성경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 정부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도 못 가르쳐요.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학생이 안 배우면 되지. 그럼 안 배우면 되는데 또 강제적으로 못 가르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모집을 해요. 교사를 모집하는데 기독교인만 모집을 해요. 기독교인 모집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 기독교 선생님들을 모집하니까 그것도 안 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교 뭐 다 아무나 쓰라는 거예요. 불교라고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교훈적인 성경은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구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교훈적이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교훈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이 빠진다면 세상 책들과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겠죠. 구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도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기록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속에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목적뿐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구원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 길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오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죠.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의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작은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나라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결국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심술이 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있는 심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고 문재인이라든지 누구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로 룩진 이 세상이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신천지라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만은 신천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천지 교인이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천지 교인은 100% 신천지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신천지라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지만은 신천지 교인은 거기서 탈퇴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신천지에 그거 머물러 있으면 100% 신천지에 못 들어가는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 우리가 주신 것은 신천지에 들어가라고 신천지에 들어가라고 신천지 시안을 오셨다니 거기 들어가라고 이 성경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책망적인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무서운 책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도 주고 만족을 주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찔끔찔끔 나도록 책망을 하시고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지적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의의 간절과 홀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기계가 뭐가 없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엑스레이 찍는 제가 엑스레이도 찍고 또 뭡니까? 검사는 뭐예요? 드루드루 통화 들어가 하는 거 MRI도 있고 CT도 있고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고 의사가 볼 수도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쫙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생각하니까 이거 엑스레이 찍는 생각이 관절과 골수가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제지해가지고 잡혀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서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걸 뭐 분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혹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은 이 성경 읽을 때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래서 뭐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망을 듣고. 책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고 책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지 않은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도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나무에다가 생명이 되도록 했습니까? 소, 돼지, 짐승들에다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인간들에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영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인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우리의 밥으로 양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그래서 사람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고 새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 읽고 듣고 그 새기지 않으면은 영이 건강할 수 없고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시달림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아무리 코로나19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하면 그걸 이겨내자는 거죠. 이겨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집단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똑같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한 사람 들었다가 전부 다 걸릴 때가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걸릴 때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약한 사람, 죽은 사람 대부분 그걸 질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안 돌아가실 때가 그죠? 약한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인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읽어야지 내 지혜, 내 생각 가지고 읽으면은 김용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용희 같은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조명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루터가 변화되고 수많은 우리 성경적인 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습니까? 세상적인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도 국내에도 제대로 안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분이 미국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도 되었던 분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가지고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 다 읽어도 성경 읽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축복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새기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함부로 어떤 사람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게 성경을 한국 사람인데 성경이 이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옛날에 종이 귀할 때 화장이 없을 때 성경을 전화하다고 성경을 주니까 자기 부인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성경을 가지고 화장지를 썼어. 화장지를 썼는데 똥구멍이 막혔대. 똥교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똥구멍 막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이 이게 그러나 이게 종이니까 이게 자체가 책 자체가 이거 거룩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 이거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큰일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도 물러가고 그렇게 하겠죠. 옛날에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처럼 십자가 들으면 귀신 쫓겨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 믿음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지 십자가 들었다고 귀신이 쫓겨나고 성경 들었다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렇다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진수성자 있어도 그것이 내가 먹어야 소용이 내가 건강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새기고 말씀 잘 들어서 건강한 신앙인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